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76쪽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몬을 지키다가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그에게 묘라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하는지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3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추도 예배를 드리며 가족 간의 돈독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명절 연휴를 마무리하고 이제 남은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목요일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람의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아합 집안의 아들 요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이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제 본문인 6절과 7절 말씀에 이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이제 아합의 아들인 이 요람 왕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때마침 이 요람 왕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치료 중이었습니다. 이 예후는 부상을 치료하고 있는 요람을 죽이러 가기 위해 먼저 자신의 반역 소식이 성읍에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도 성에서 도망하여 요람에게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요람이 이 낌새를 알아차린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람을 처단해야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예후의 반역 소식은 요람에게는 전혀 새어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변의 다른 군인들이 이 예후의 새로운 왕으로서의 등극을 지지했거나 적어도 묵인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는 동안 이 요람의 조카이자 유다의 왕 아하시아 역시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로써 요람뿐만 아니라 아하시아 역시 심판에 그들이 두려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의 망대를 지키던 파수꾼이 이 멀리서 무리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요람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요람은 말 탄 사람 한 명을 보내 평안하냐를 묻게 하였습니다. 이는 멀리서 오고 있는 그 무리가 아군이라면 전투 상황을 보고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접근하고 있는 무리가 적군이라 할지라도 화평을 위해 오는지를 밝히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아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후는 기병을 통해 왕의 물음을 듣고 평안이 내게 상관 있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내 뒤로 물러나라라고 지시합니다. 만약 이 말을 탄 기병이 이 예후의 명령에 반발했다면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 기병도 예후에게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요람 왕은 기병 한 명이 돌아오지 않자 한 명의 말 탄 사람을 다시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두 번째 이 말 탄 사람에게도 똑같이 내 뒤를 따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사이에 20절에 보시면 예후는 이스라엘 성읍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도 역시 이제야 다가오는 무리가 예후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요람 왕은 병거를 메우라 라고 명령하며 병거를 준비하고 유다 왕 아하시아와 함께 각각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요람과 예후가 만난 그 장소가 마침 나봇의 토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예후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람은 예후를 향해 평안하냐라고 물으며 적진의 상황을 보고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람의 이 예상을 깨고 예후는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라고 받아친 것입니다. 이 예후의 말인즉슨 아합 집안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며 지금 아람과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합의 집안을 처단하는 일이다는 의미의 답이었습니다. 이에 요람은 이 예후의 반역을 알아차리고 서둘러 병거를 돌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유다 왕 아하시아에게도 이 예후의 반역을 알리며 도망칠 것을 알렸습니다. 그때 예후는 이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인 심장을 향해 쏘았습니다. 그리고 화살은 요람의 등을 맞추며 염통을 뚫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람은 병거 가운데 엎드려져 쓰러져 죽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장관에게 예후는 이 요람의 시체를 가져다 나봇의 밭에 던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요람의 시체가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졌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사사로운 반역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요람에게 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람의 아버지 아합에게 했던 그 예언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하셨던 그 예언은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향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을 향해 또한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사건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5절과 26절 마지막 구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모든 사건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이루시는 일이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평안의 말씀, 축복과 은혜와 그 사랑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평안과 샬롬은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람 왕은 예후에게 기병을 보내어 2번이나 평안하냐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 자신이 예후를 만났을 때 평안하냐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이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이 있으니 어찌 평안하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는 이세벨과 요람을 포함하는 아합 집안 전체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 이끈 지도자 요람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샬롬, 평안을 가져다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과 그 평안이라는 것은 죄가 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나 자신과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 원한다면 죄를 그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오늘도 죄와 싸우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 제2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인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석 연휴를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